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2절과 17절 자리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리키는 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구원 계획,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신약이 말이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처음 주신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신약은 나중에 주신 약속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처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게 약속이었죠. 무슨 뜻이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지를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베레시트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처음 약속, 원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무엇이냐? 나중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실제로 증거하신 그 결과. 그래서 이걸 나중 약속. 그래서 성경에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말, 시작이다 마침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을 이루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루셨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 약속이 바로 신약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처음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우리로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그가 십자가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벤야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기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게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에 관한 계획, 다시 말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안든 자가 일어나고 잠자는 자가 깨어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 계획과 완성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기업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소유해야 될,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 그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내고 겪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약속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소망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습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지식이나 정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받으면 약속을 기업으로 동일하게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 중간중간의 내용을 보니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기게 되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임을, 구원하고 계심을 실제로 나타나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준비하시다라는 말로 많이 기억합니다만, 원래는 나타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듣기만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들었는데 내가 겪지 않았어요. 그러면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지각과 감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 맞네, 그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네 라고 겪게 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수용하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 안에 있던 믿음, 그 안에 있던 신앙, 그 안에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실제로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 보여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과정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그것도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왜 아들, 이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아, 무슨 뜻이 있겠지. 아니, 죽음에서도 구원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에, 경험에,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를 약속으로 붙들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우리 사랑하는 하솔이가 수술을 결국 받게 됐습니다. 복강경으로 시작은 하겠습니다만 혹시 개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가 겪을 그 고통과 아픔과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능히 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 또한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와 우리 주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 뭐 있어? 여호와 이레, 엘샤다이,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걸 살아내 본 적이 없다면 그냥 언어에, 구호에, 그렇죠? 좋은 말에, 덕담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삶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이걸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로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 약속을 통해 기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가장 먼저 붙잡은 말,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꾸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여기세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왜 아기들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질병에 걸립니까? 뭘 잘못했다고 걸립니까? 저 중동에 있는 아이들은 왜 전쟁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또 아파하고 죽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비판한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요. 욥기에 보니까 왜 사람이 아프고 왜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이 있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다. 이게 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이 넘는 동안에 고된 노동과 육체 노동을 하며 신음하며 아파합니다. 그럴 때 하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관찰하시고 그걸 지켜보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속성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착하고 좋은 일, 남 도우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해요. 친절하게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대가를 받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좋은 대가를 받게 돼 있어. 자, 그렇게 이야기를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질과 그 하나님의 원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본성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는 걸 알게 돼요. 본성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고 그냥 어렵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본성에 따라서 그래도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임을 아는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 교회를 향한 열심, 성도를 향한 열심,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소위 말해서 하나님한테 상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다른 사람은 안 하는, 나를 이렇게 시키는 것을 이걸 하나님의 일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주셨고,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로 흘러버리지 않고 카이로스로 붙잡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자,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말로 구절로만 이해해도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믿음으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는 우리 가운데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자 하는 말씀 이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왜 들려주느냐? 너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다. 이걸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보면 반드시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아시죠?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성함이 우리의 번성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하나 딱 있어요. 오래 참아. 왜 이렇게 길어지지?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2, 3일 안에 끝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고 길어도 열흘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2월 한 달을 아예 하소리를 위한 기도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지금 저한테 주신 감동의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이번 주에 하소리가 퇴원이 안 되면 수술이 끝나고 회복을 하긴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새벽 예배 진행합니다. 원래 우리가 설 때문에 연휴로 하려고 했어요. 지난 추석도 그렇고 명절 때 다들 이제 시골에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이런 명절을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생각으로 그 시간 함께 휴일 시간을 잠깐 멈췄다 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태어나지 않게 되면
또는 퇴원을 하더라도 지금 생각에는 퇴원을 하더라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월화수는 새벽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주었는데 잠이 안 와요. 요즘에 자꾸 깨거든요. 자꾸 애기 사진을 보게 되고 잠은 잘 자고 있는가. 그리고 어차피 뭐 명절 때 휴일을 해도 저는 항상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건 깨어 있으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원래 우리 당의 연간 계획과 당의 결의 상황으로는 휴회하고 되는데요. 새벽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그 2박 3일 시간을 우리 아이들 또 태어날 우리 수아 이름을 거의 확정하신 것 같아요. 튼튼히 이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다 싶어서 다음 주에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골에 가시지 않고 마음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데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다는데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16년이라는 시간, 이삭이 자랐던 시간을 따져보면 보통 그 정도 시간이 되기 때문에 2, 3일 정도 더 기다리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앞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목자, 뒤에 있는 것은 양.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소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피난처를 우리가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펼쳐지는 상황과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에 관한 큰 계획이, 큰 약속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붙잡읍시다.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 그 이름이 실제로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오래 참게 하시고 지켜보게 하셨구나. 참 감사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겪게 하신 것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우리도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도 함께 그 기쁨과 영광을 볼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약속을 붙들고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셔서 오늘도 주께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안위를 받고 오히려 그 소망의 말씀으로 상을 받을까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